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머리는 숨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락에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이 시간 가운데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중보자의 사역과 그 행하신 그 모든 직무와 그 능력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어두워진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외모의 아름다움, 외적인 탁월함은 사람의 눈길을 끌어요. 사람의 눈길을 끌고 마음을 매료시켜요. 또한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분의 탁월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을 보고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죠.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런 편지를 써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사랑해. 너희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라고 선포했어요.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그 독자들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그 사실을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증언과 성경 말씀에 계시된 그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름다움에 매료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여러분, 극심한 박해가 핍박이 있었지만 여러분, 300년 후에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 신앙으로 정복시켜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들이 로마 대제국을 정복시켰어요.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정복시켰어요. 기독교 신앙으로 그 나라를 정복시켰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해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탁월하심, 그분의 위엄을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아름답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 그분의 존재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그분을 육신대로 알았어요. 단순히 종교적 스승, 위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베일을 벗기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신의 베일을 벗기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의 눈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종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권속에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박했기 때문에 하갈이 쫓겨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권속에서.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없어 줄이다가 결국엔 죽을 뻔하게 돼요.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바로 하갈의 근처에 있던 그 샘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고 샘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갈은 몰랐어요. 하갈의 근처에 샘물이 있었지만 하갈은 몰랐어요. 못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의 영혼의 눈을 밝히시니까 그 생명의 샘물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았고 또 보았고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그 달콤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겐 보배예요. 보배예요. 값진 진주예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보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값진 보배인가요? 여러분,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분은 값진 진주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이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사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해요. 왜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 유망한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한번 보고 나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은 지식이다, 가장 탁월한 지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보여요.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돼요. 그 사람만 보이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 사랑하는 아내를 동아리에서 처음 보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순간 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 사람만 하루 종일 생각해요. 도저히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탁월함에 완전히 마음에 감복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자 기초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신앙은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신앙은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는 말하죠. 너는 이것을 하고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거야. 여러분, 그 율법주의예요. 자기에 찬 율법주의예요. 그 사람을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노예제도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노예제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그분의 아름다움의 영광에 기초한 자발적인 헌신, 그분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생명은 특정한 종교적인 원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그 아름다움을 한번 본 사람은 그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게 돼요. 기독교는 사랑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독교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리와 원칙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성취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높은 수준 여러분 거룩함에 도달하고 싶나요? 더 영광의 충만함 여러분 이루고 싶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세요.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면 여러분 성장하게 될 거예요. 거룩함과 헌신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영광, 그분의 광채, 그분의 탁월하심을 바라볼수록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 소모증에 걸린 아이처럼 여러분 되어 있을까요?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비틀어져 있어요. 무능력해요.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상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상황, 자기 어려움, 자기 겪은 일, 자기 난관, 이런 것들만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아는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컵에 물이 차 있으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아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목하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 방어, 자기 의, 자기 만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다 장애물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세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원리의 기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그 영광의 원리의 기초에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18세기의 조지 휘필드예요. 이 사람은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탁월한 설교자를 불러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영국으로 7번 횡단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만 번의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에 설교할 때 수만 명이 몰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해요. 친구가 찾아와요. 휘필드, 너는 이미 몸이 많이 지쳐 있어. 몸이 이미 망가져 있고 넌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어. 근데 휘필드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달아져서 없어지고 싶어. 달아져서 주님을 위해 달아서 없어지고 싶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움직이는 동력은, 엔진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책을 깨닫게 해요. 하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을 위해 살게 해요. 그분을 위해 움직이게 만들어요. 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 살게 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8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날마다 왕을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왕을 만나거든 자신의 게으름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을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해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9절이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이 질문하죠.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예루살렘 딸들이
그 왕의 인격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질문해요. 인격적 탁월함.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왜 그렇게 칭송하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왜 그렇게 흠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딸들은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봤어요. 왕에 대한 갈망, 그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그 사랑의 고백을 보고 도저히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술람미 여인처럼 정말 왕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모습 우리가 정말 보여주고 있나요? 정말 궁금증을 유발시킬 정도로 우리가 그런 왕을 사랑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그 모습 우리가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그 왕의 영광 앞에 매료된 사람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아름다움 우리가 지금 반사시키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말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대요. 이 아름다운 덕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또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돼요. 말과 언어와 행위로서.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들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참된 이스라엘 종들, 참된 하나님의 증인들은 말과 행위가 삼아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청년부 셀교제 할 때 우린 누구를 많이 말하나요? 나를 많이 말하고 있나요? 내가 겪은 일, 나의 경험,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누구나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그 사람 안에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을 말해요. 돈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돈만 말해요. 명예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명예에 대해서 말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리스도를 경배해요.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해요. 왜요? 그럼 왜죠?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요점은 한 그리스도의 내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제자가 질투해요.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 몰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해요. 예수를 막으라고 질투하죠. 세례 요한에게 권면하죠. 근데 하지만 세례 요한 우리 제자들을 책망해요. 그는 흥해야 돼요. 하지만 나는 쇠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흥하실 분은 주님이에요. 나의 자아가 아니에요.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이미 죽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예요. 앞으로 못 박힐 게 아니에요. 못 박히고 있는 과정도 아니에요. 이미 못 박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은 부정과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자아가 더 흥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시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원하는 것들만 요청해요. 자기 필요만 얘기해요. 사람이 인격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얻는 거, 내가 받는 거, 내가 누리는 것을 더 요청하고 원하고 바래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왜요? 자아가 흥하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그 어린아이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아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통치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함을 지니고 계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보여주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왜 그 충만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의 자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아를 버리셔야 돼요. 못 박힌 그 상태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고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죄를 죽이세요. 여러분 이 못 박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가 받은 구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처음엔 자신이 받은 구원, 자신이 구원받던 그 사실이 더 감격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구원받은 그 사실이 아니라 그 구원 자체, 그 구원의 능력, 또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성숙의 표지예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 빠져있는 불쌍한 신자들이 있어요.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아는 최대의 적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적이에요. 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아는 죽어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자아가 죽어요. 왜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흥하실 때 우리의 자아는 죽어요. 그리고 거룩함은 성장해요. 헌신은 더 커져가요. 그분에 순종에 대한 열망은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 집중하지 마세요. 병적인 자기 염려, 병적인 자기 집착, 병적인 자기 연민, 나. 여러분 이것은 독이에요. 여러분들 죽여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의 영광을 보세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그 왕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부유함과 많은 혜택을 누리죠. 하지만 그것은 술람미 여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왕 그 자체예요. 왕을 원해요. 왕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왕 자체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 뭐에 관심 있죠? 여러분 영혼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 뭘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여러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예배 그리스도가 중심인가요? 이삭이 이런 말을 하죠.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질문해요. 저도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이 예배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는가? 번제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 나의 자아가 예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제하는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은 왜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죠? 왜 찬양을 좋아해요? 마음에 들뜨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위로를 주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평온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그분께 쏟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의 요청을 아뢰나요, 여러분? 아니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높이고 흠모하나요?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 더 많나요? 아니면 나의 필요와 요구들을 요청하는 시간이 더 많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면, 정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고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필요부터 요청하지 마세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의 탁월하심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자,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답하죠. 그 질문에 답을 해요. 이 솔로몬 왕은 희고도 불때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비유적인 묘사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희고도 붉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희다는 것은 이 흰색에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흰색은 영광을 상징해요. 또한 신성을 상징해요. 신성을 상징해요. 자, 여러분 다니엘 7장 9절이나 또한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되면 이 흰색을 신성으로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자신의 육신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그 마가는 그 장면을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빨래하는 사람이 그 옷을 더 이상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대요. 영광이 탁월했대요. 신적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흰색은. 또 여러분 또 흰색이 또 상징하는 게 있어요. 흰색은 또한 무죄함을 상징해요. 무죄함을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거룩함이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에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 또 붉은색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붉은색은 인성을 가리켜요. 인간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얼굴이 붉었대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의 얼굴이 붉었대요. 붉은색은 인성을 상징해요. 인간적인 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붉은색 또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와 죄책의 색이에요. 죄에 대한 색깔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를 전혀 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육체가 피로 덮어졌어요. 그 붉은색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아름다우셨던 분이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피를 흘리심으로 붉게 되신 것을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고도 붉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두 본성을 상징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동시에 참 인간이에요. 이 두 본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왜 참 하나님이시냐면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또한 그분이 참 인간이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선 그분이 참 인간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또 10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탁월하다고 알리는 사람 여러분 정말 많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많죠. 부자인 사람 많아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많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독보적인 분이에요.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여러분 위인이 아니에요.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스승도 아니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주님이에요. 성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사람의 범주에 있지 않아요. 독보적인 분이에요.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뛰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비록 외적인 필요는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면의 필요, 영혼의 필요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명성이 뛰어나도, 아무리 언어적인 기술이 뛰어나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제대로 위로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는 없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필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혼이 죽어 있나요?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죄에 물들어 있나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여러분, 영혼의 평안이 필요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혼이 시험과 유혹으로 여러분 혹시 고통스러워하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대요. 여러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시험, 박해, 어려움, 난관, 문제,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도 이미 그 사실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동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을 위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의 문제와 난간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고 주장해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장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시험에 빠졌을 때, 유혹에 빠졌을 때, 온갖 문제대로 고통스러워할 때 성경에 말하는 해답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헛되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게 되면 늘 한 가지 패턴이 있죠. 사람의 도움은 무익하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 자꾸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보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더 이상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인맥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붙들지 마세요. 사람은 늘 실패해요.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하서는 무력한 존재, 나약한 존재, 부서지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여러분 도우실 수 있어요.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세요. 왜요?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가장 절친인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분이에요. 그 슬픔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에요. 또 모든 제자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사람 관계에서 오는 고통, 주님은 아세요. 그 고통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찾아갈 분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또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여러분, 이 11절 이하의 말씀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탁월함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상징적인 묘사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자,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몇 가지만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결국 사실 이 묘사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분이 중보자로서 거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사랑과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시면 머리 숭금이래요. 머리 숭금.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머리가 숭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머리는 통치와 왕권을 상징해요. 통치, 왕권. 또한 숭금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숭금이 뭐냐면 이 숭금은 영속성, 또 영광을 상징해요. 여러분, 금은 부패하지 않아요. 금은 썩지 않아요. 영원해요. 또 금은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특히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 하나의 금신상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나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금신상이 나오는데 금신상의 머리가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해요. 그 나라는 완전해요. 그 나라의 탁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고대 애굽, 고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여러분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해요. 우린 지금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해요. 그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반절 보시면 그 머리털이 고불고불하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존 오웬은 이 머리털이 고불고불하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통치에 생각과 의도와 방법을 말하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생각과 의도와 방법.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때 때때로 우리 의구심을 품어요. 그렇죠? 마치 꼬불꼬불 뒤엉킨 실타래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그 나라의 통치는 완전히 질서 정연해요. 완전해요. 완벽해요.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 보시면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래요. 시냇가의 비둘기.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말하는 것은 지식과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봐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둘기처럼 아름답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는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유순함의 상징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눈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빛은 진노의 눈빛이 아니에요. 심판의 눈빛이 아니에요. 불붙는 진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온유한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부드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왜 눈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 보시면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백합화 이 모락은 아름다움과 감미로움의 상징이에요. 향기롭고 아름답고 감미로워. 여러분, 자, 여러분, 시편 45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의 위대함과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45편인데 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왕은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입술에서는 항상 은혜로운 말씀만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 그 권면, 그 약속은 아름다워요.
흠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워요. 우리의 빈곤한 영혼을 충족시키기에 완전해요. 바로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세요. 자, 하반절 보시면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천국을 입힌 듯 하구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매예요, 매. 근데 이 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마음과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 마음과 정서가 창자에 있어요. 창자, 복부에 있어요. 그 사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더 정확한 번역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음이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상하는 윤기가 나죠. 반질반질하죠. 아름답죠. 또한 청옥은 정말 영광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연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능력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나고 그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상반절 보시면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과 같다고 지금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약속의 안정성과 견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숭금 받침, 그 튼튼하고 견실한 숭금 받침에 그 대리석 기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얼마나 튼튼해요? 얼마나 안전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의 나라는 안전해요. 여러분이 그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해요. 여러분 그 나라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그 나라로 지금 이미 들어온 상태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이미 가 있대요. 앞으로 갈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가 완성되면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그 나라에 거하게 될 거예요. 또한 그분의 약속은 안전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완벽해요. 반드시 구원의 약속은 성취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예언과 약속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구원자예요. 자, 여러분 16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아마 이 솔로몬 왕의 아름다움을 세세하게 나열했다면 아마 밤샜을 거예요. 하지만 술람미 여인이 이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지막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겠어요.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직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육신 아세요? 성육신 아세요? 성육신 아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한히 높은 보좌에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주받은 세상의 한복판으로 오신 거예요. 힘없고 연약하고 무력한 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악의 안에서 영혼과 시간이 만나요. 무한과 유한이 만나요. 불멸과 필멸이 만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경이로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겸손함이 있어요. 타락하고
죄 많고 저주받은 우리 같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성육신의 아름다움이에요.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율법.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율법을 이미 어겼어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언약 파기범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분이 나를 대신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거예요. 나는 의가 없지만 그분께 연합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우리를 저주하셔야 돼요. 우리를 지옥에 던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커도, 바다처럼 넓어도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해요.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우리를 멸망시켜야 돼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받고 그 아들 위에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대신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 형벌을 퍼부으신 거예요. 진노의 형벌을, 열화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아들 머리 위에 퍼부으신 거예요. 또 그분은 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망과 지옥과 저주와 모든 마귀들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분은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천국의 해안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라는 그 배를 운행하고 계세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세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위대하신 그 일들을 주목하세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직무, 그것들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